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앞에서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기를 이야기했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시기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가 대림 없이 성탄 없고 사순 없이 부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기다림 없이는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진짜로 동참하는 시기를 보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기뻐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나 중요하면 성탄절 앞에 대림절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듯이,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라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듯이 성령 강림절 앞에도 준비의 시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천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 입체적으로 시간을 통해 쫙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승천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승천일인데, 근데 부활주일부터 40일을 세면 승천일이 목요일이 돼요. 근데 목요일 날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추기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주일로 옮겨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승천주일을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 전주에 지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 하면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아까 부활 문자 그대로 믿느냐 마느냐 얘기했는데 승천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좀 상상이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포즈로 올라가셨을까? 이렇게 가셨을까? 아이언맨처럼 가셨을까? 여러 상상도 해봤는데 뭐 지금쯤 어디까지 가셨을까? 뭐 허블 망원경이 추월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그냥 그런 막 엉뚱한 상상들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 승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저는 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천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승천했다 하면 그거는 하늘로 올라간 존재, 그것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이런 존재로 고백되었던 찬양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승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 6째 주일을 보면 성령에 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네들에게 성령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면 승천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교회력 가운데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야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예수님을 퇴장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무대에 충만한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버리셔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승천과 성령 강림의 두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모든 세대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제약을 벗어버려야 했다라는 것이 승천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갑자기 진짜 이제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세력들 모아가지고 야 여태까지 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 이제 싹 쓸어버리자, 아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잘 있어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도망쳤어, 우리 망했어 이러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똑같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똑같이 없어진 건데 예수님의 죽음을 맛봤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갔는데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사라짐 앞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 해보자 하고 제자도 다시 뽑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다시 제자단 정비하고 공동체 모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이 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승천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곤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 우리 버리셨어? 하면서 이제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면서 말이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내가 그리로 온다. 내가 약속한 그대로 온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력들이 4세기에 정립이 되는데 부활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성령 교회력 절기였어요. 그런데 부활절 다음으로 제정될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 보통 5월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5월은 진짜 어떤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라서 교회 행사로 엄청 빼곡하거든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엄청 다양한 가정의 행사들로 막 기획되어 있고 그리고 토요일은 막 결혼식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엄청나게 바쁜 5월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경험도 했었는데 성령 강림절하고 어린이 주일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 설교를 어쨌든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하기보다도 어린이 주일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성령 강림절은 이제 좀 홀대를 받는 절기다라고 좀 경험되는 것 같은데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나 중요한 절기이고 또 앞에서 이제 승천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간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이어간다. 우리가 이어간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나눠서 볼 때 이 성령 이전의 제자들은 막 엄청 찌질해요. 맨날 의심하고 막 실패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예수님 나 죽을 거야 순환 예고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서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러고 서로 막 서열 싸움하고 있고 되게 찌질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건데 그 이어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 강림절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막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갑자기 방언을 하는 막 그런 엄청 다이나믹한 그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방언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인 나머지 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도 성령 받았으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이제 교회 부흥하고 막 이럴 설교들을 우리가 종종 듣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방언이 터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막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막 했다고 해요. 근데 서로 막 다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신기하게도 서로 의미가 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통역에 막 찬란한 현장인 거예요. 막, 진짜 너무 부러운데, 막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로 듣고 막 이런 현장인 건데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안 통하다 이런 답답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힘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가면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길을 물어봐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가 한국말로 그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 건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영어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안 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세계의 힘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 당시의 세계도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패권인데 각기 다른 이제 언어를 이제 지방마다 쓰고 있지만 세계 공용어는 로마의 언어, 그리스어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은 그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의 균형과 힘의 질서와 그 위계가 모두 해체되고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놀라운 일, 신기한 일, 막 이상한 말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서로 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통하게 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서로가 통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방언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사람이다, 술 취했다라고 비판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하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쭉 얘기하면서 변호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에서 잘 암기하고 있듯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아무튼 그건데 거기 심지어 거기에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남종과 여종도 거기에 포함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꿈꾸고 비전 보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거는 원래 힘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하던 발화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사회의 최하 계층인 남종과 여종들도 그런 걸 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그 권력의 구조들이 모두 재편되고 모두가 서로 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엘서가 담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방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방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공동생활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대로 소유를 나눴다, 이런 본문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방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굴림, 힘의 질서, 이런 것이 사라진 것이다. 세상을 품은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누르기를 완전히 단념한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5월이 되면 여러 가족 행사 기획으로 무척 바쁘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돌아보아야 할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달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별 가정에 대해서, 각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잘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각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거거든요. 성령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 형제님, 저기 자매님 하고 그냥 멋쩍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진짜로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의 공동체는 그 가족의 경계도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가 점검한다면 5월을 조금 더 다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보면서 그거 예수님이 있을 때하고 똑같은 일인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것을 또 좋게 봐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뒤에 따라온 것은 교회였다. 근데 이 문장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실제 구현된 것이 바로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인간들이 세운 어떤 이해 집단,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사회, 그리고 그 사회는 단순히 자기들만의 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그 사회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이구나 하고 본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새삼도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면, 성령 강림절이 그런 절기가 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